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가정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약 2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어떤 여인이 IS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국가 옆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청년이 거기를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동영상으로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그 IS 대원을 사랑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 딸이 나중에 거기서 위험을 깨닫고 이제는 현실을 알고 자기 어머니에게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위험한 곳을 누구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이 어머니는 여인은 자기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끔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밀 접선을 해서 자기 딸을 구출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위해서 평생 동안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로 아들과의 대화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은 어머니였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는 내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이렇게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어떤 분은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소년을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다 사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이 밤중에 어머니의 머리를 살짝 풀어보니까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머리를 팔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아들의 책을 샀던 것입니다. 소년은 삭발모종에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참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특히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누구나 눈물이 있고 사연이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가정이라는 테마에서 부모와 아들 또 하나는 뭡니까? 부부간의 하나됨,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아담이 말합니다. 자기 하와를 보고 이 하와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플러스 요인이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창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연합이 되면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허물도 좋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화성의 남자, 금성의 여자라는 책이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언어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생각, 기대, 희망이 다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이 연합이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 아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낳으셨다고 했어요. 이 낳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탄생을 출산하는 게 아니고 순서상 논리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고 알려진 것이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근원은 창세 이전에 똑같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과 속성 이것을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류하고 혼합이 되지 않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다른 품질이 된 거는가 다른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각자 본질을 가지면서 속성을 가지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페레코레시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만은 다 하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충돌하지 않고 이게 혼합돼서 비빔밥이나 짬뽕같이 섞여져서 아니면 빨강과 파랑이 섞여져서 뭐 다른 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란 얘기요? 각자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있고 그 본성이 있는데 둘이 충돌되지 않고 이것이 변화돼서 다른 품질이 되는 다른 것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금 마음과 생각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마음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합쳐져야 인간인 그런 비유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연합하여 변화가 없고 또 분할이 없고 혼합이 없고 분리가 없고 실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을 가지고 있고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육체 인간을 취한 게 아니라 육체의 모양 형식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서로 분할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역사.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고 죄가 없으신 아무도 인간 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서로 싸우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성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듯이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머리와 이 몸이 있듯이. 머리는 있는데 이거 잘라지면 뭐예요? 이게 머리는 둘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부부도 부모를 떠나서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상태로 한 몸이 두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만 하나가 아니요 정신만 하나가 아니요 몸은 둘이 돼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천국이 이루고 사랑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떤 되게 첫째 아들이 엄마를 닮은 경우, 첫째가 엄마를 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애는 똑같은데 누구요? 여기는 엄마를 닮고 많이 닮고 여기는 아빠를 많이 닮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의 근원이고 자식의 뿌리고 자식은 카피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유전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느 자식 간에 누구한테나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본인과 부모의 유전자, 몸도 다 유전되고 개성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가까이 있다 보면 나중에 충돌돼야 하는데요. 서로 너무 잘하니까 충돌된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안 그런데 나이가 되면서 이런 소통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또 시대가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세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가정도 하나 되고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됨에도 서로 간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뭐래요? 복종은 못하더라도 존경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는 몸을 책임져야 되고 몸은 머리를 따라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어떻게 보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에 가부장적인 제도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됐어요. 지금은 뭐요? 여건이 더 여자분들이 더 지혜로워가지고 학교에 고등학교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이 잘해요. 왜? 의자에 앉으면 그냥 뭐예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디서 판가름 나냐? 고3 때 남자들이 참다가 집중할 때 그때 좀 실력을 발휘한대요. 그런데 여성들이 특히 한국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정복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되 가정의 뿌리는 부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뭐 껌둥이가 됐건 흰둥이가 됐건 뭐가 됐건 지금 유대인 그게 많습니다. 어머니가 교육을 책임지고 어머니가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 교육으로 모든 것이 부모를 따라 특히 어머니를 따라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6번이 나와요.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이야. 아굴라가 2번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4번 먼저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부인이 남편보다도 영적으로도 모든 사리 분별도 지혜롭고 집안을 리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나 리드한 지금은 다르지만은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 고대에도 아브람과 사라에서는 아브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자식 때에 가서는 뭐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 있지만 리브가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영적인 거나 모든 것에 있어 책임을 져야 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돼요.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 시절에 49년경 AD 49년경에 그냥 그 유대인들이 전도하고 뭐 하면서 막 이게 막 예수교로 막 하니까 유대인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전 로마 떠나라.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두 부부가 없었다면 일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브리스길라가 이게 로마식 브리스가가 로마식 이름은 브리스길라가 히브리 이쪽 말인데 그런데 이 부인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혼자는 거기 남아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서 휴방을 같이 갔다니 이게 뭡니까? 부인이 희생적이었고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 직장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이 기도를 해주고 방패막이를 해주고 옆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하더라도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김혜선이란 배우가 이번에
엊그제 세 번째 결혼했어요.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가 진짜 이거 잘못 걸렸어요. 영화나 스튜디오에서 방송국 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와서 한쪽이 와서 돈 안 내면 너 죽인다고 그러고 네 딸 전 남편하고 낳은 딸을 갖다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고 이게 그냥 막무가내예요. 나중에는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떤 조건? 모든 빚을 짓는 조건. 그리고 수십억을 이것을 아주 한번 잘못 걸려서 폭력의 빚덩이에 두 번째 남편 때문에 곤혹을 치다가 이번 세 번째 남편 돈도 많고 매너도 좋고 사람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저희가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김혜선 이 양반이 얘기하기를 야 차인표하고 신혜라하고 너무 이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뭐 양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때에 어느 그 프로그램에 드라마에 차인표하고 신혜라가 만나는 역할이었는데 신혜라 역할을 원래 나한테 왔는데 그때 내가 했더라면은 차인표 같은 남편이 내 남편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만남이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지금 못 만났다 생각하더라도 기도해서 바꿔버리면 돼요. 또. 할렐루야. 기도의 파워가 이쪽이 보니까요. 완전히 막가파를 갖다가 진짜 양 사람을 만드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면 그 만남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만 놀라운 뒤바꿈, 엎어치기,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 생각이 달라지니까.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기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5계명이 나와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복음 인천교회 김성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오랫동안 9일, 10일, 17일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봤더니 누구요? 살아난 사람들이 다 효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대학원을 만들었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효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빨리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다 근거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상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뭡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늙어서 나이 들면 귀찮게 여기는 거 믿음 문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돈 많이 그러니까 돈이 갖고 있다가 옛날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은 이제 딴 데 가셨는데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뺏기고 홀라당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닭도똥 개가 된 경우 있어요. 이게 몇 끝까지 갖고 있다가 줄 듯 말 듯. 그것도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고 그놈 잘못되고 배신당하고 마음이 아프느니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아들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어미를 재롱을 떨고 기쁘게 해서 특히 나이 든 부모들을 존경해야 되고 기쁘게 하고 나이 들면 뭐 어린아이같이 조금만 잘해주면 기분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있다 보면 부딪혀 안 부딪혀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눈치 없이 아무거나 이게 그냥 따지고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이게 둘을 불러서야 하는데 자기가 모든 걸 사사건건 해보려고 해와네요. 그 성질만 바꾸면 얼마나 천사 같아. 잘해줄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찔러대니까 힘들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야. 있어요. 참 어느 중학생의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에는 가끔 머리카락이 섞여 나왔습니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가끔 모래 같은 흙도 씹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보이면 조심스레 걷어냈고 모래가 씹히면 조용히 뱉어낼 뿐입니다. 모르고 씹어 넘겼을 때에도 있는지 한동안 목이 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야 저가 엄마가 계모야 계모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했던 친구도 그 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졸업이 앞두고 이제 끝날 쯤에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집을 갑니다. 큰 소리로 어머니 친구랑 함께 왔어요. 그러자 어두운 방에서 친구의 엄마가 터둥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자, 내 얘기 참 많이 들었다. 우리 아들이 너를 참 좋아하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아이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창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형색이 초라해서 배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래도 살면서 재미있는 일도 겪고 웃을 일도 많고 친구도 있고 희망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아무리 남이 무시해도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현찰로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원래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했다가 철학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네덜란드 가서 철학을 공부한 손보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칸트의 실천 이성, 도덕에 대해서 아주 식견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고 싶으셨지만 상투를 잘라야 입학이 허락됐기 때문에 어른들의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보수적인 가풍 때문에 좌절을 많이 겪으신 아버지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셨고 감정 표현이 매우 적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입학 자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외국에서 태어난 손자를 보셨을 때를 뒤하면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가 차례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모두 서울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 대견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돕는 일에는 항상 앞장섰고 어머니는 종종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 일에는 왜 그리 열심히냐고 아버지를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장작은 패지 않으면서 왜 이웃집 장작만 패서 도와주냐고 싸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결코 작은 이익을 위해 비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돈이나 권력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터터터터 10년 되는 그 조그마한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나중에는 총장까지 하셨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최고의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내 삶의 등대가 되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부모님 생각이 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비들아 자녀를 노있게 하지 말고 원한을 품게 하지 말고 자녀를 잘 가르쳐라. 너무 온실같이 오냐오냐 키운 것도 잘못되다는 얘기입니다. 교훈과 채찍 없이는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버릇 없는 아이들 엊그제도 봤더니 음식점에서 막 울어대고 뭐 하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또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버릇없는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교육학의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의 매를 드려야 합니다. 넓게 생각해서 그를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게 모든 걸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의 카피고 자기가 못한 일을 일생 동안 하게 되고 내 믿음이 개선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생 사명은 뭡니까? 밖에서 위대한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아들, 딸을 나와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 목표와 그 사명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과거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요양병원에 맡겨버리면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에 그런데 안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서 누워있고 눈만 떠 있으면 그 죽은 송장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돈에 너무 많다 보면요. 돈에 크다 보면요. 거기에 만몬의 영이 침투해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뭐요? 우리는 돈은 많이 없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돈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잘 가르치고 옆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사람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명입니다. 지금 이제 이미 자라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나이가 많이 들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흔들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악한 죄인도 우리같이 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발을 하나님께 탁 올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그 개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동물입니다. 그것을 얽매고 있는 악한 영이 힘쓰지 못하도록 성령이 사랑의 영이 힘쓰도록 하면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기 효자동이라고 있죠. 효자동. 그 효자동의 유래가 그렇답니다. 시아버지 이불 밑에서 어린 아기가 깔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꺼내가지고 남편에게로 일하는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이 봤더니 거기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뺨을 냈다 갈겨댔습니다. 이놈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손자라고. 할아버지가 너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냐고. 참 너무해도 너무했죠. 그런데 뺨을 세게 죽은 상태에서 얻어맞은 아이가 갑자기 kakak 재채기하다가 살아나서 효자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예. 오늘은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정채봉 동화작가가 엄마가 희가 나온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법석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젖가슴도 만져보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다. 숨겨놓은 세상 일 딱 한 가지만 끝내고 엄마를 품에 안고 엉엉 울겠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 엄마 부모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갈등도 하나가 됩니다. 부부도 칼로 물베깁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모든 게 생김새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지고 뭐 생각도 비슷해지면 최고죠. 그러나 각기 달라도 둘이가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뭔가 큰 게 하나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과거에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가만히 목사입니다.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감리교를 장시한 누구의 웨슬레를 보니까 그냥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전도로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이잣듯이 잡는데 머리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홍콩 꺼내질 않나 빠지지 않나 그러니까 저런 부부면 목회자 부부도 참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요? 그 대신에 하나님 그걸 이용하셔서 웨슬레가 그냥 전도를 많이 하고 감리교를 창시할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를 보니까 너무 닭살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저거 보고는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게 더 하나가 되고 다 완벽해지면 좋지만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성숙하길 기다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주길 기다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데 자식 앞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서 뭡니까?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뭐하고 부부간에 뭐 한다고 해서 이게 틀어지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원칙은 주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들도 오직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가르치고 해야 되겠지만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자녀들이 옆길로 가지 않고 자녀들을 잘 세워야 사이가 잘 됩니다. 그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12아들이 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장남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는가? 요셉은 그렇게 사랑을 내가 줬는데 일찍 없어지지 않나? 베냐민 잡혀가지 않나? 레위와 시므온은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오지 않나? 어때요? 바람달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뭘 배웁니까? 가정도 이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원대한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축복을 쟁차고 뺏으려고 했던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개떡 같은 잘못된 그 12아들이 나중에는 12족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사무엘 하를 묵상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고 있는데 다윗을 반역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 아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 아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그를 죽이지 말라. 죽었다고 하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잘못과 불찰과 부족 때문에 저 아들이 죽었다. 내가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저 아들이 나보다 더 큰 왕이 됐을 텐데 나도 오점을 남겼고 그 아들은 죽어버린 지금 현 시태를 그 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돌이켜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효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분은 누구다? 축복이 거느냐? 누구다?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그들도 알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무역협회 수석 북총재로 있는 이희돈 장로가 대학을 졸업하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갈 때입니다. 기차를 탁 타고 봉투를 딱 열어봅니다. 어머니가 유학 가는 아들에게 마지막 봉투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 빚을 내서라도 뭘 줬구나. 딱 열어보니까 돈 한 푼 없고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땡 끝났습니다. 그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자녀들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믿음을 키우게 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좋지만은 그 성공이 잘못되면 다른 데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악의 뿌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최고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유산 남겨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유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게 되고 유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들게 되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말고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왕이면 이 초음계도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다